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공과책이 바뀌어서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공과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과책을 보시지 않으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공과책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에 공과책의 본문의 양이 어렵고 또 내용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우리 총회에서 새로 공과책을 만들자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을 터인데, 그런 여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새 공과책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 공과책이 또 다른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명립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과 공부를 해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본문 선택이나 흐름은 공과책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장년부의 말씀에 맞도록 성경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공과 공부, 장년부 공과 공부를 잘 들으시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정리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전에 공과책은 이 장년부 예배를 듣지 않아도 공과책만 대충 훑어보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책만 보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년부 공과 공부를 잘 듣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과 공부 책만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공과 공부 책만 쓱 보고, 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이 성경 공부를 잘 듣고 연구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공과 시간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인가요? 상당히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옛날 공과 공부 책이 어렵고 길다고 해놓고서도 또 이렇게 길게 잡아서 참 난처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게 참 어렵고 또 이 내용도 상당히 방대한 그런 면을 안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세한 해석은 생략하고 창조의 개요만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옳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창세기 1장은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는 철학적으로나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취급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천지 만물, 인간 세계 그 시작과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천지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의 세계가 시작과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저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시작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이 자연세계, 인간사회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맹신적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속에서 진화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그 설명은 사실은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면을 분명하게 간파하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과학적인가 하는 면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연과학자들이 자연 그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으니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오랜 세월,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 이렇게 길게 잡으면서 그런 시간 속에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졌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겨졌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만물의 시작, 우연히 생겨졌다.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죠.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졌다. 이게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 정교한 정도로 치면은요,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고성능 그 기계들보다도요, 우주 만물의 그 정교한 것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고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긴 세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특별 계시라는 것은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자연 만물과 인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는 꼭 자연 만물 거기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세기 1장에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도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뭐가 있을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요, 영적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 두 번째는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 번째는 인간 세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네 번째는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뭐가 있겠죠? 천당, 지옥, 천사,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물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가 타락함으로 사탄마귀가 되었지요. 그와 같이 영적 세계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 온 우주,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크고요.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주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주 바깥의 은하계에서 또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온 광활한 우주에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같은 그런 은하가 또 무수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자연 만물인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원자나 분자나 전자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물리적인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 몸, 짐승의 몸, 이 모든 것들도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그 후각 혹은 촉각, 미각 이런 것들보다 몇만 배씩 뛰어난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그것들입니다. 자,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 세계,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 사이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시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가도록 하셨으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시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전능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세계, 자연 만물, 인간 세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거 위대하다 아름답다 그거 섬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대할 때에 무슨 산이나 나무나 돌멩이 하나나 풀 한 폭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솜씨 앞에 우리는 온유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희로애락, 애호욕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세계에 복잡하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요. 병 걸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살기도 하지만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앞에서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잘 찾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젊은 소년일 때에도 세월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믿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겨야 되겠고 노년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시간 속에서 만들어질지언정 뒤로 물러가고 또 침륜에 빠지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이 천지 창조는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천지 창조는 과학적이다. 이 창조론의 반대로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학설 가운데
어느 것이 그 과학적이냐? 이 천지 창조가 바로 과학적이다. 우리의 영적 세계 혹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 이런 문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걸어갔다, 이런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르실 수 있고 불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시다는 이런 면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우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과학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도 먼저 믿음의 눈으로 혹은 과학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본문 가르쳐 줄 때에 창조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가면 유전에 대해서 배우고 진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이 과학적일까?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일까요? 1800년대 초에 그 라마르크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용불용설이라는 그런 학설을 제기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그 기능이 발달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한다. 이것이 용불용설입니다. 기린 같은 것은 모가지가 긴데 그런 기린들이 높은 나무 가지에 있는 것들을 따먹으려고 모가지를 길게 빼다 보니까 점점 모가지가 길어져서 기린과 같은 그런 짐승이 되었다. 그런 학설이 용불용설입니다. 과학적인가요? 비과학적인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1800년대 중반쯤에 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윈의 진화론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뭔가 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이제 말엽쯤에 와서 이 유전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고, 특별히 멘델이라는 사람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개체들, 사람이든지 돼지든지 고양이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모로부터, 모체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형질에 의해 가지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게 등치가 큰 것도 있고 작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유전적으로 볼 때에 그것들은 유전되는 것이지, 그 모가지를 많이 써서 모가지가 길어진다든지 팔을 많이 쓴다고 해서 팔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멘델의 유전 법칙 발견되었을 때 그것만으로 보아도 벌써 아까 말한 용불용설이라든지 진화론은 그건 과학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미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이제 후반, 1980년 이 즈음에 그 우리 유전자 DNA라는 거 있죠? DNA가 이게 발견되었고, 그 DNA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창조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마다 그 하나님의 고유한 설계대로 그것들을 만드신 것이지, 그것들이 자기 각각으로 말미암아 무슨 진화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유전공학 혹은 아까 말한 그 DNA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이거 비과학적이에요. 진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 DNA에 의해 가지고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된 것이지, 진화되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가설이고 그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는 과학적인가 아닌가? 물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특별 계시이지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과학적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모든 일을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오류가 없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기 빛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말할 때에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에 어떤 강력한 대폭발이 있었다.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강력한 대폭발.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가설이에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잘 연구하는 가운데 이 최초의 대폭발, 빅뱅, 그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갈 길이 과학적으로도 멀지만,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갈 길이 멀지만 하나씩 볼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대폭발로 인한 강력한 빛에 의해 가지고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다. 이거 볼 때에 이 영적 세계나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세계를 지으실 때에도 이렇게 제일 먼저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영적인 면으로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영적 빛이고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빛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천지 만물도 제일 먼저 빛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사람도 사람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상당히 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기는 예수님 때보다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그것을 알았을까? 그것을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 땅 속은 뜨거운 불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구 속은 뜨거운 불, 마그마가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이 가장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먼저 알아야 되겠고, 학생들에게 인간의 지식으로 함부로 성경인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알고 있는 과학이란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진화론이 가설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TV 같은데 무슨 여러 가지 해설한다든지 동물의 세계나 혹은 식물의 세계를 보여줄 때에 그 해설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그것들을 설명합니다. 저야 목사이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아니까 보면 저거 틀렸다,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린 학생들은요 TV를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그게 과학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창조야말로 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존엄성 면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가장 정확한
사실이고 그 자체가 과학이다. 이걸 일깨워줘야 되겠고, 진화론도 어느 정도 뭐 진화적으로 뭐 유전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맞지만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은 그건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 자연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신기해서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분명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2, 3학년 요때만 되면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진화론이 어쩌고 하면서 성경은 신화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이야말로 가장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섣불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 판단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화론이 틀렸다, 창조론이 맞다, 이런 가운데 이 혼합주의가 또 나타납니다. 그 혼합주의가 무엇이냐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서 처음에 그 원인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서 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몇천 년, 몇억 년 지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론과 인간의 진화론을 혼합해 놓은, 나름대로는 불가피하게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우리를 현혹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유신진화론, 그 맞지 않다는 거. 세 번째 대지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여기에 6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의 원리 6가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한 말씀이고 거기에 힘이라는 말이 붙어서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들이라고 하느냐? 여러 신학적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존귀한 분으로 히브리 어법으로 표현할 때에 복수로 쓰면서 하나님을 존엄하신 분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그건 어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어학적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면은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복수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외에도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단수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수로, 우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먼저 첫 번째 소지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 여기서 말하는 말씀,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언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제2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성경은 때로는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그 말씀,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역시도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 24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거듭난 것, 여러분이 중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한 영혼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중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원리 세 번째, 무에서 창조되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발명이나 발견 이것이 아니죠.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있게 하셨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요,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변해가지고 만물도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체도 나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원인 물질, 최초의 물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불가입니다. 다만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 물질 뭐뭐 가운데에서 어쩌다가 생명체가 나왔고 생명체가 쭉 발전해갖고 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그들은 물질만 존재하는 것을 믿는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의 근본이 뭐가 유물주의에서 뭐가 나온 것이죠?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은요, 무슨 진화론자가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진화론자들은 물질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자, 유물주의자들 그들 역시도 물질 세계만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소나 짐승이나 뭐 돼지나 똑같은 그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세계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관계, 영원한 세계, 사람이 또 어떻게 그 서로 무슨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 이런 것들은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이런 존재가 바로 진화론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연히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히 하늘이 있고 우연히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볼 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조의 원리의 네 번째는요, 6일 창조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2절까지 읽어보세요.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 여기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여섯째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보시니까 심히 좋으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여섯째 날이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루 몇 시간일까요?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일까요? 오늘날과 다른 24시간일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성경에 말씀하는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과학자들이 빛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만드실 때에 아주 긴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속에서 비로소 지금의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무한정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수억 년 걸릴 법한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에서 하루 사이에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창조, 6일, 하루는 24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으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창조.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분명 여기에 여러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도 짐승들, 여러 동물들 다 종류대로 지으셨다. 부모와 자식,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하죠? 유전자 검사하죠.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 관계일 때에는 그 유전자가 99.9% 이상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가장 근접한 그 동물이 그 침팬지인데, 사람과 침팬지는 유전자적으로 볼 때에 몇 퍼센트나 일치할까요? 사람과 침팬지 몇 퍼센트나 일치할까? 98.4%가 일치한답니다. 친자 관계도 99.9%인데요. 사람과 침팬지가 얼마나 일치하냐면 98.4%. 상당히 많이 일치하죠.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은 사람이고 침팬지는 침팬지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사람 보고 이건 침팬지다, 침팬지 보고 사람이다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개하고 고양이, 뭐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얼마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그건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따져보면은요, 95% 이상은 분명 일치합니다. 개하고 고양이 똑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둘 다 눈은 몇 개죠? 똑같이 눈 하나고, 똑같이 입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똑같고요. 앞발 둘 있고, 뒷발 둘 있고, 꼬리 있고요. 뭐, 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개나 고양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유전자적으로 볼 때, 개와 고양이는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 지나갈 때에, 개와 고양이의 중간치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진화되어지고, 종류가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리 무한한 세월이 흘러도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여섯 번째는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 읽어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에 우리에게 먹을 거, 쓸 거 다 주시고 우리로 이제 다스리며 또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요, 얼마나 신비한지 과학자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줍지 않게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이거 뭐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또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 만물이 순환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공기 가운데 산소의 농도, 질소의 농도 이것도 정확하게 산소 농도가 지나치게 많으면 불이 많이 나고 폭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꾸로 산소 농도가 희박하면 이 생물이 살아가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그 배율이 정확합니다. 지구의 그 땅의 넓이와 바다의 넓이 이것도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넓이는 대략 70%, 육지의 넓이는 대략 30%,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온도, 습도가 사람이 살기에 정확하게 좋은, 적합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거기에 달의 거리, 목성까지의 거리, 여러 가지 거리가 지구로 하여금 이 회전하고 공전하는데 안정적으로 되도록 또 온도와 습도가 정확하게 잘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말하려면 많습니다. 사람의 몸의 신비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람 눈 하나만 해도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어떻게 듣는 거, 귀가 어떻게 사람의 균형 감각을 잡고 있는가 등등의 일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창조의 원리의 여섯 번째는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섯 개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무에서 창조하셨다. 네 번째는요, 육일 여세 창조. 일곱 번째는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는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그 해석입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 이 세계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똑바로 볼 때에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이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 발견되어질 때 그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태양을 섬기며 달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 이것은 창조에 관한 똑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올바른 세계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 이거 재수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겪게 하신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되는 대로 형편대로 살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세계관이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고 병 걸렸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분명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 잘 알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오묘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천국을 허락하시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는 저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